2023년 9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새 받침대와 대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노새를 다루는 장인 후람을 불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성전 앞에 큰 기둥을 세우죠. 성전 앞에 큰 기둥 둘을 세운 다음에 후람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마리의 황소가 떠받드는 커다란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물통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람은 노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새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새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름과 높이, 둘레와 모양, 그리고 황소들의 모양과 방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물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통의 용량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6,078리터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후람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노새 받침대와 대야를 만듭니다. 커다란 바다 모양의 물통 하나가 있고 10개의 노새 받침대와 대야를 만드는 것이죠.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새 바퀴와 노새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새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꿰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환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와 대야 역시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사자와 소와 그룹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맹수와 과축을 그려 넣음으로써 평화를 의도하였어요. 그리고 받침대 아래 바퀴를 만들면서 당시 산당에 박제되어 있는 다른 잡심들과는 다른 역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야 역시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40말, 약 721리터의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제법 큰 대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좌우에 5개씩 자리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자신의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또 솔로몬은 후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게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 모든 성도는 다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고유한 개성을 가진 성도가 하나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바로 거룩과 정결의식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바다 모양의 물통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다면 10개의 대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씻는 용도였습니다.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물 모두가 거룩과 정결을 위한 의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거룩과 정결에 쓰인 재료가 모두 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재료가 아닌 물로써 거룩과 정결을 추구했습니다. 물로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 당시처럼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예물들을 물로 씻는 행위로 거룩과 정결을 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 이러한 예식은 불필요해졌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받는 단 한 번의 세례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하는 거룩과 정결 의식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세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또 확증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더 이상 거룩과 정결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성도의 죄가 사하여졌지만 모든 성도는 자신들이 여전히 죄인의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인이라 여겨졌지만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이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이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거룩함은, 모든 성도의 정결함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성도를 거룩과 정결의 의식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룩과 정결의 의식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양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과 정결의 의식을 떠나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법적으로 의인이라 여겨진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꺼이 더욱 율법 안에서 율법을 준행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또한 더 나아가서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예배로 올려드릴 때 더욱 거룩과 정결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과 정결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